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증명되어지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통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예배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게임을 3번 다녀왔고요. 또 올림픽도 갔다 오고, 이 농아인들 그 월드컵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구 경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팀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상대 팀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잠시 세상 임금에게 맡겨준 이 사탄, 세상과 더불어 멋진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수염이 있어 좀 어색하시죠? 어떤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중요한 부분 나오면 밑줄 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에서 코 밑에 검정색으로 밑줄 쳤다고 이렇게 저를 소개했던 생각이 나네요.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원불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집안에서 7남매 중에 막내로, 제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아주 학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귀한 부모님 밑에서 자연스럽게 원불교 신앙을 갖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고 하는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사람이 왜 태어났다가 죽을까? 그러면 혹시 죽음을 알고 죽을 수는 없을까? 그냥 살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라 미리 죽음을 정해놓고 스잔나처럼, 그렇게 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터를 다녔던 그런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왜 죽을까 사람이? 죽을 사람이라면 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직면하고 살았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요, 화장시킬 때 이 대급박이 머리가 몇 분 후에 빡 터질까, 이런 데 막 궁금했어요. 도대체 배는 몇 분 후에 빵 하고 터질까?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부산 단감동 화장터, 서울 벽제 화장터, 방학만 되면 그런 곳을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왜 사람이 죽지? 라고 하는 물음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하나님 것이고 후반부는 이 땅의 삶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양식의 개념이, 정말 우리가 이거 밥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시고 나면 죄 지은 자를 우리가 다 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 우리가 배부르고 나면, 양식 주고 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배부르고 나면 악에서 구원받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야 이 말씀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야, 나는 이 말씀 하나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든,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주신 말씀의 그 제목도 사실 터치 못하고 끝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야 이 말씀 경험하고 서로 통하는 그런 행복의 길을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으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원불교 공부를 해서 대학 다닐 때 큰 스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시신을 닦고 있는데, 제가 장의사 가서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그랬거든요. 여자 시신을 닦고 나니까 막 음용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이 거시기를 잘라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큰 스님 되고 싶어서 살았던 그런 일이 저에게 있었죠. 그러다가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났지만, 장애인이 그러면 네 파트로 나눕니다. 장애학적으로 지체장애인, 몸이 불편하신 분, 또 다운 신드롬, 정신지체, 그 다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청각장애, 네 파트로 나눕니다. 근데 다른 세 파트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장애인이라고 인정해 준 파트입니다. 흰 지팡이 짚고 이렇게 다니면 저분 장애인이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농아들은요, 보셨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분이 장애인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농아들을 장애학적으로 이중장애를 가졌다고 표현합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면에서 가장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예수 믿기 전에 농아들의 언어인 수화를 배워서 수화 통역하는 일을 했고요. 엄마 아버지가 농아인인데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후천농아, 혀가 굳어져서 말 배울 때 말을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농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광대학교라는 곳을 이렇게 다녔는데요.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원광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 서클을 다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막 제가 이렇게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원불교에 세운 학교인데, 그래서 CCC 아이들이 찬양하면 막 물집 끌고 막 그렇게 원불교 안에서 그렇게 살았던 저의 젊은이 있었죠. 그러다가 가장 소외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센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말로 편히 나병 환자라는 거. 그래서 제가 문둥이촌에 가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부처님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왜 불교에서는요, 육도윤회로 갑니다. 천도인도 수라기 축색지원 어떤 윤회설에,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보다도 바냐바라 밀다신경 강의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록도에 가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습니다. 문둥이 된 줄 알아요? 물어봐서 사람들한테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아세요? 문둥이 된 것도 화나 죽겠는데 무슨 죄냐고 해가지고,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 부처님 전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저에게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저를 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불쌍하냐고. 나는 집에 엄마 아버지도 계시고 마음껏 이 소록도를 떠나서 바깥 세상도 갈 수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막 이렇게 제가 표현했거든요. 근데 그 나병 환자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는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내가 나병 환자 아니었으면 예수 못 믿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나병 환자로 만들어줘서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저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 저는 더 열심히 부처님 전하고. 왜냐하면 나병 환자 되는 첫 번째 증상이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건강하니까 내 진실을 못 알아듣는구나 해서 나병 환자가 되고 싶어서 눈썹을 깎았습니다. 한 번 깎으니까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을 깎으면서 정말 부처님이더라고. 왜냐하면 죽고 나면 건강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열심히 부처님 전했던. 그래서 제가 나병 환자들의 그 침에 균이 있다고 들어서요, 그 사람들의 침을 핥아먹으면서 정말 나병 환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건강한 사람으로 다음 생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처님의 그 윤회설을 저에게 찾아온 진리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 전했던 그 땡중의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소록도 화장터에서, 화장터는 그 장례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화장터에서는 그 죽음 자체를 환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환송식. 죽음이 축제라는 거죠. 왜 네가 먼저 죽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고, 죽음에 대한 선한 경쟁, 선한 시합, 죽음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더 미친놈처럼 열심히 목탁치면서 그 사람들의 천도제를 드려줬습니다. 그럼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죽음이 축제니까요. 죽음이 슬픈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행복한 기쁨으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양하면 제가 더 크게 목탁을 쳤죠. 왜?
살아있을 때 부처님 못 믿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믿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열심히 천도제를 드려줬었는데, 그들은 더 행복하게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더 크게 목탁치면서 그렇게 제가 지냈던 일이 있었죠. 그러다가 7년이 되는 어느 날, 7년 동안 나병 환자들이 저 예수 믿게 기도해 줬습니다. 7년이 되는 어느 날 법당 안에서 제가 목탁치고 있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며칠후 막 이렇게 막 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야,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왜? 제가 완전히 헷갈려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래갖고 막 겁나게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뒤집어지고. 아니, 지금도 바냐바라 윌다신경 강의를 잘하는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연불 대신 막 찬송가가 제 입에서 흘러나온 걸 보면서 짧은 저의 어떤 간증의 표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같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귀신들이 많다고 말한 법당 안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저에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법당에 가서, 법당에 가면 그 불교는 그 불상이 있거든요. 불상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십자가 어때요? 가만히 제가 바라보니까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도 아니고 더하기다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사탄은 디아볼로스,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의 풍성이 더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더해주는 인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같이 고백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계룡산에 가서 무당이 되고 싶어가지고 막 무당 공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당에는 세 종류의 무당이 있습니다. 첫째는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학습 무당. 배워서 무당 되는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전문대 있어요. 라이센스 받아야 돼. 세금 내야 되니까. 두 번째 무당은 세습 무당이 있어요. 세습. 부모가 무당이니까 자연스럽게 너도 무당 되는. 세 번째는 강신 무당이라고 합니다. 신 받아가지고. 저도 강신 신 받아보려고 열심히 계룡산에 가서 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자, 무당이란 말을 빼고 여기다가 크리스찬 말을 집어넣으면 어떨까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배워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있는 현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경험으로 사는 날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오늘 처음으로, 왜냐하면 제가 논산에서 다 군대 가잖아요. 저 논산에 훈련병으로 갔다가 태권도 유단자로 착출돼서 교도소에서 사형수들 사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사형!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가려고 하죠. 어디 가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건지. 우리는, 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주신 그 신비스러움의 그 주인공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답을 갖고 삽니다. 정해져 온 답. 그러니까 답만 갖고 사니까 인생이 답답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주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에 나의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주소,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끊임없이 성경은 물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물론 종교의 요소, 울타리가 있을 뿐이죠. 하나님을
기독교 안에 가다 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믿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지 어찌 기독교가 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독교를 알고 부활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끄집어내려가지고 말이죠, 왜 이 땅에 편싸움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아군들끼리 서로 싸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와서 그랬는지요, 정말 기독교 안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이 행복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경험이 있도록 안내하고 싶습니다. 저희 신앙 간증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저의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옛날에 그 돈 떨어지면 관상 봐주고 손금 봐주고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팔자가 우리가 고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자연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가사를 바꿔서 팔자 고쳤네, 팔자 고쳤네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 다른 복음서는 잘 모르겠고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이 윤회설처럼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났고, 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고, 이게 막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고, 이런 말씀이 저에게 윤회설처럼 와닿아서 제가 요한복음을 찢어가지고 한 장씩 다 먹어가면서 저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하늘이 열리는 영적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경 알아서 뭐하지? 알고 있는 것도 실천 못하는데. 지금 다시 성경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즈베키스탄에서 8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들 돌보다가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추방을 2번 당하면서 지금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유서 같은 걸 저희 선교부는 적는 공간이 있는데요, 내가 죽으면 그 우즈베키스탄 농아교회 마당에 심어진 살구나무에다가 내 시신을 묻어달라고 이렇게 사인을 하곤 합니다. 그 아이들이 신의 저주로, 알라의 저주로 태어나서 모스크도 갈 수 없는 아이들에게 내 육체가 혹시 그 아이들의 먹거리라도 된다면 그렇게라도 쓰임받고 싶어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약국을 했습니다. 약사로서 전주에서 한 8년 동안 약국했는데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젊었을 때 돈 벌었으니까 약국 팔아서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고 오자고. 나병 환자들이 문둥이였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는 그 나병 환자들의 행복이 저를 전염시켜서 제가 이슬람 땅에 있는 정말 알라의 저주로 인식되어진 그들에게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의 생명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선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추방을 당하고 제가 정말 이제 선교하고 싶지 않아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결핵이 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들끼리 뭐 따로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쪽으로만 간다면, 아무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선교 그만하고 싶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제 숨을 못 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선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 자고 나면 2, 3시만 되면 제가 호흡 알러지가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제가 2달 만에 더러워가지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숨을 잘 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콩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하도 구걸에서만 먹고 살고 있어서 우리 일 속에 찾아온 하나님 만나자, 땀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 경험해보자. 저는 죄송한데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러 간 선교사가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이렇게 전염시키고 싶은, 그래서 지금 콩나물 장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장사꾼은 돈을 남기지만 저는 하늘나라의 장사꾼으로 사람을 남기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싶어서, 비록 버림받은 아이들이지만 힘도 안 든 데까지 콩나물 장사로, 두부 장사로,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저희들은 춤추는 콩나물 교회, 행복한 두부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렇게 두꺼운데 딱 2군데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씀이 나와요. 한 군데는 어디냐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에요. 네 대접받고 싶니? 그럼 너도 다른 사람 대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맏대원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행위로 짓는 죄 많죠. 그렇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혹시 남겨놓고, 내 거 남겨놓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죄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이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생각교 안에 갇혀있는 세뇌당한 불쌍한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믿지 말고, 저는 이런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았던 우리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믿습니까? 바울도 서신서 1장 1절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고는 그 믿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서 좋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요, 거기까지는 진도를 못 나갈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주신 인간 하나님 나라의 졸업시험 문제 3문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요한계시록을 썸머라이즈한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25장에 보니까
세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시험 문제로 도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출제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 테스트로 미리 답도 주시면서 주신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본다거나 SAT를 볼 때 미리 가르쳐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다른 사람 안 가냐, 너만 가르쳐줄게 했을 때 말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시는 졸업 문제, 첫째, 따라서 해보실래요? 깨어 있었느냐. 우리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정말 다섯 처녀가 누구인지 깨어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그 시험 문제에 답 달고 행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시험 문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따라서 해보실래요? 얼마를 남겼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돈 벌려고 세상 장사꾼의 삶으로 살지 마시고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수 전에서 제자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파트너 만들어내는 남는 장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졸업시험인데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게 여겼느냐.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었느냐의 질문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질문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정말 존중하게 여겼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지막 시험 문제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동영상 보시고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생겼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선 좀처럼 구하기 힘든 휠체어가 생긴 겁니다. 집에만 갇혀있는 장애인들에게 햇빛을 선물로 주고 싶어서 휠체어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그런데 휠체어 타고 마음껏 좀 다닐 수 있도록 햇빛을 선물하고 싶어서 휠체어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몸져 누워 지내게 되면서 바깥 출입이 어려워진 불나진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겨우 앉아 지내던 할아버지. 창밖 세상과 담을 쌓게 된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웃는 거 봐. 잘하죠? 휠체어에 앉은 것만으로도 할아버지는 행복해합니다. 눈이 녹아내리고 날이 좀 더 따뜻해지면 할아버지는 다시금 바깥 세상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카자흐스탄의 축구 꿈나무들을 만나는 날, 청각장애인 학교를 찾았습니다. 저는 이곳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열심히 제 방식에 따라오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워낙 속에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그냥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아이들이니까 가르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지만
청각 장애인들은 손으로 먼저 공을 익힙니다. 비장애인들은 말을 하며 공을 주고받지만 청각 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어 몸으로 먼저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듣지 못한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뛰어가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먼저 축구를 공으로 발로 차기 전에 손으로 먼저 패스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위치하는 거, 내가 어디로 뛰어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공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줄까, 이걸 눈으로 보면서 하도록 하는 거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들 중 몇 명은 축구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되겠죠. 내가 장애인들을 돕는다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일단 군림할 수 있고 또 일단 위에서 지시할 수 있고 그렇지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다시 내가 되고 또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지 일방적인 봉사 일단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들. 카자흐스탄의 청각 장애인들이 세상의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당당히 맞서 희망의 슛을 날릴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이들의 든든한 홈그라운드가 될 것입니다. 골을 넣었던 선수보다도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준 선수를 칭찬하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감독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골을 넣고 있는 선수로 비유한다면 선교사들에게 골을 잘 넣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주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더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슬람 땅에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터 교회라는 개념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또 돈을 벌어가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 개척된 교회는 춤추는 콩나물 교회, 행복한 두부 교회, 원달러 샵이라고 천냥하우스 교회는 좀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뻥튀기 교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척될 교회는 베들레헴 떡집 교회. 그래서 이제 떡가래 기계 사다가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농아들은 전혀 안 들리니까 팡팡팡팡 그 자동차 찌그러진 거 피는 걸 판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 그래서 판금 도색 교회 이런 일터 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어시스트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터 교회의 어시스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농아 축구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축구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최근에 이렇게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이 이렇게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함께 장애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북한 땅과 예루살렘 땅에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까지 이 책을 통해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